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시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들의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도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시작해서 길게 이야기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가는 천국, 오는 천국. 오는 천국의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내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잇대어서 인자의 날이라는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것은 재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인자의 날은 어떤 때인가라는 겁니다. 인자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까요? 내가 죽는 게 가까울까요? 그거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전 지구적인 종말의 날보다 내가 주님 앞에 생명 다하여서 주님 나 여기 왔어요 하는 그 날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날을 준비된 날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날로 맞이하면 죽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죽는 것을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주님은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이 얼마나 헤어짐이고 아픔이고 특별히 이렇게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너무너무 통곡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도가 죽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준비된 죽음일 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되다 못해 너무 극지까지 준비되면 주님이 성천시켜 버리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성천을 했고요.
그 구약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에 가버렸어요. 준비되다 못해 너무 극치로 준비되니까 성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준비되고 준비된 분들은 휴거가 일어난다. 들림받는 것이 일어난다. 라는 교리가 있는 거죠. 들림받는 교리가 있고 들림받지 받는 거 없다. 휴거는 없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휴거 주장하는 전천년설, 없다고 주장하는 전천년설이 있고 뭐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건 무천년설이고 어쨌든 종말에 관한 다양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 요지는 뭐냐? 따라서 준비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탈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다양한 교리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종말에 대한 대비와 준비는 뭐냐? 하나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결하게 내가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인됨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렇게 첫 번째 회개할 때 거듭남,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택함 받는다 이런 교리 안 믿습니다. 택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거듭남입니다. 택했든지 안 택했든지 간에 그 결론은 뭐냐?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택함 받았다고 철석같이 믿어도 철석같이 지옥 가십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의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하고 야고보서의 구원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 하면서 믿음의 구원이 행함의 구원이야. 이런 논쟁이 치열하게 교회 사이에 있었습니다. 별로 필요 없습니다. 네 거듭나니 한마디면 끝납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천국 갔을 때 베드로가 시험지를 내주면서 답을 적으라는 겁니다.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을까, 침례가 맞을까? 성만찬을 먹을 때 떡을 찍어서 유대인들은 떡을 찢어서 포도주에 찍어 먹거든요. 떡을 찢어서 찍어 먹는 게 맞냐? 동그란 떡을 나눠줘서 그걸 먹는 게 맞냐? 뭐 중요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천국 문 앞에 와서 예정서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로마서의 구원이 맞느냐 야고보서의 구원이 맞느냐, 그렇게 성경 시험 안 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느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느냐, 그건 뭐 중요합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그날 천국 문 앞에 와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영혼의 청진기를 대본다는 거예요. 살아있네, 들어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살아있네. 할렐루야. 살아있네. 천국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아납니까? 정말 거듭날 때. 뭐 할 때요? 정말 거듭날 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그거 직분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짬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빨가벗은 예수님, 벗김당하신 예수님, 차게 찔리신 예수님이 네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 네 모습이지 하면서 그 은혜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그분은 언제나 사랑이시고요, 그분은 언제나 충만함이시고요, 그분은 언제나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고요. 우리가 할 것은 가면을 벗는 거예요. 목사는 가면을 벗는 거예요. 사모란 가면을 벗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성경 몇 독 했는데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걸 위해 했고 저걸 했고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정직한 고백으로 덕설 때 주님은 우리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한 것도 알고 이렇게 애쓴 건 주님이 하실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쌓인 업적이
자칫 자기의가 되어버리면 구원의 복음에서 이탈해버립니다. 구원의 복음을 이탈해버리고 엉뚱한 것을 더 주장하고 엉뚱한 것을 더 표상을 감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는 예정선을 믿든지 안 믿든지 천년왕국 있다 하든지 없다 하든지 주님이 내일 온다고 믿든지 안 온다고 믿든지 상관없어요. 준비된 사람은 휴거가 있다 하든지 없다 하든지 없다 해도 준비된 사람은 들림받아 갈 겁니다. 할렐루야. 있다 해도 준비 안 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할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준비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냐? 교회를 주셨고요. 그걸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요. 그걸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고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고. 그거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진리를 이루어가라고 우리가 이 모든 기관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고요. 목사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은 그렇게 되는데 그 인자의 날을 주님이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어떨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의 날을 준비하면서는요, 함부로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론 한국교회에 계시록 들었다 하면 거의 반점이 이단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한국인들의 굉장히 교회엔 무서운 책이 됐습니다. 왜? 계시록 들었다 하면 이단으로 갔거든요. 근데 계시록 외정치하 때는 길선조 목사님이 계시록을 천독을 하고서 그가 깨달은 말씀대로 계시록을 전했는데 그 계시록의 말씀 때문에 외정치하에 일제의 핍박과 압제를 지나가면서 그 길선조 목사님이 전한 계시록은 종말론적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얘기한 것 아니에요. 선과 악의 대결로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선이다. 얘기를 전하신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일제가 압제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압박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해방의 날을 주시고 반드시 선이 승리한다. 그 소망 붙들고서 그 외정치하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는 외정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계시록이 아우리가 돼서 막 확대 재생산되고 복사되고 그 다음에 변역되고 나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상한 이단 같은 계시록이 막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단 계시록 통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미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보라 여기 있다.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만희 씨가 청도의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희한해요. 청도에 안 오고 저 과천에 온다 했대요. 자기 고향에 청도에 안 오고 과천에 온다 해서 과천에다 센터 지고 난리. 어쨌든 미혹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혹에 이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포항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어느 성회 하는 데 가서 같이 동력하고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찌라시를 가지고 막 돌려요. 남의 성회하는데 무슨 찌라시 돌리냐 하니까 와서 보니까 마지막 때가 다 됐고 666이 베리칩인데 그거 받으면 안 되고 막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래 내가 당신 이거 믿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 남의 동네 와서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데 이런 거 홍보하는 거 아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당신 뭐 아는 사람이냐? 전도사래요. 그래 전도사라길래 그럼 전도사면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대요. 아니, 교회 안 다니면서 무슨 전도사냐? 교회도 안 다니면서 무슨 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니까 자기는 666이 베리칩이라고 깨닫고 이 베리칩이 전 세계에 지금 퍼질 때가 됐기 때문에 이거 빨리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거 전도지를 이 종말로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한 교회를 정해서 주일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뭐 모임 있을 때마다 가서 이거 지금 전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참 나 기가 막혀서 참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논쟁을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여자 목사님이셨거든요. 여자 목사님이 이래 가까이 오더니 한마디로 끝냅디다. 당신이 베리집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네 안에 예수님 계시고 평강이 있냐 이 한마디 합디다. 내가 보니 당신 마음엔 평강이 없네. 그 한마디에 이분이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여러분, 베리집이 666이다 뭐하다 하는데 내가 그 주님의 은혜 아래 거듭나고 거듭난 영혼 안에 주시는 성령이 주는 평강이 없다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베리집이 666이다 아니다 논쟁이 많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게 기다고 생각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요, 주님이 인자의 날을 고난 얘기도 나눴죠. 그 다음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 그때도 구원의 방주가 있었고, 하지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고 일상이잖아요. 예,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고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 일상의 삶에 빠져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방주가 저기 있는데 거기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모든 세상의 동물들 다 씌울 수 있을 만큼. 하지만 그 방주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습니다. 롯의 때는요. 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고 시집가고 일상이지 않습니까? 노세 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창세기 다른 부분에 보면 여러분 그때 동성애가 있었고요. 그때 음란함이 극치에 달하고 무법했고요. 그래서 그 무법한 중에 롯은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 성문 앞에서 재판관이 되었지만은 그런 안타깝게도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다. 심판이 그냥 한 날로 그냥 와당창창창 한다는 거예요. 와당창창창. 그래서 어떤 그 준비는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결함으로 이렇게 서야 합니다. 거듭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롯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영혼이 예배하고 경배하며 영혼 단장에 실패한 사람이고요. 노아는요. 거듭났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을 단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넉넉한 구원을 그의 방주를 준비하고서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면서 그 자신에게는 넉넉한 구원이 있던 사람이에요. 롯은요. 준비 덜 된 사람입니다. 왜요? 거듭났지만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은 소돔 고모라에 내려가서 살면서 예배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막혀버린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사위들이 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롯은 그냥 도망치듯이 구원을 받는데 그의 두 딸과 도망치듯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들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겨우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롯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올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먼저 오겠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세계사는 지금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끝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올 겁니다. 그러나 그날의 준비는 동일합니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단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구원과 내 가족과 내게 속한 사람을 넉넉히 구원해내는 노아의 때와 같은 그때 절망 중에서라도 몸부림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노아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지 말을 당한 이때에 우리도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이 땅의 삶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 이때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정결함으로 깨어있게 해주셔서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의 방주를 예비하고 우리의 속한 사람들을 구원의 터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